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에게 아무 표시 없을 것 같은 작은 한 사람에게까지 미칠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는 기쁨의 소식이 이제 신기루처럼 내가 착각하고 기쁨의 소식이라고 붙잡는 신기루처럼 진짜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영원히 안 변하고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내 삶의 1순위로 붙잡고 중심에 이 복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힘이 있는 사람, 생명력이 있는 사람. 아무리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 있어서 땅속에 떨어진 겨자씨는 결국 싹을 틔우고 나무를 만들어 그늘을 만들어 많은 도움을 주듯이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작은 자고 작은 위치 속에 있어도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의 영양분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쉬도록 마시고 쉬고 하도록 진짜 플랫폼이 되고 많은 위험한 사람을 지키도록 파수망대가 되고 정말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땅끝까지 누구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것은 복음을 계속 모든 상황에 복음을 적용해서 누리는 사람. 그게 멈춘 이스라엘은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요단 앞에서 낙심하고 마늘이 없다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 복음의 생명력이 없으면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불가능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부딪혀지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주인을 계속 인정하고 적용하고 누리면 지금 내가 배고픈 게 육신에 힘이 없는 게 지금 관계가 복잡한 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 안 보이는 하나님 붙잡아야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 안 보이게 다가오는 재앙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죄의 저주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는 어마무시한 문제가 다가와도 이미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답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문제는 주인의 문제다, 내 문제 아니다. 이게 주인 고백이에요. 다 내 문제로 알고 내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모든 내 실수, 내 문제까지도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을 발견한다는 건 모든 것에서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이 문제, 이 문제를 당한 나의 이 상태에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정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까지도 미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내가 빠져서 사는데 나의 현주소는 사단이 준 시험, 유혹, 조롱 여기에 빠지지 않고 나는 이미 해결하신 십자가 그 2022년 전에 지으신 해결하신 이 십자가의 답을 내가 붙잡습니다. 다른 답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 현주소에서 무시무시한 현주소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문제에서
해결하신 것을 믿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에게 지금 복음의 생명력을 주시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육신적으로 느낌으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을, 시대를,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아는 사람과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천지차이죠. 기도하기만 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구원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실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실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이기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내 지금 상태에, 지금 문제 만난 내 심령의 상태에 주인으로, 해방으로, 승리로 주시는 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붙잡고 선포하고, 붙잡고 오히려 이 사실을 모르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태라서 이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력이 전달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안 무너지고 계속 응답받을 수 있는 거는 삶의 패턴이잖아요. 내 삶의 패턴은 이래. 누구나 있죠. 근데 그게 요걸로 되면 모든 생각,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 내 생각이 들어오죠. 그 생각 가지고 이 사건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그죠? 모든 만남, 모든 일 속에서 일어나는, 결국 내가 그 속에서 이 악령의 인도를 받냐 성령의 인도를 받냐 하는 내 상태는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모든 생각과 실제 내 육신의 삶을 이어주는 호흡, 이걸 연결해서 기도로 바꾸는, 기도의 힘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는 삶, 그 패턴. 이게 그러니까 눈 뜨면 뭐가 생각나냐, 그 생각나는 것에 나는 잡혀 있는 거다. 우리가 눈 뜨면 나도 모르게 힘 빠져 있고, 눈 뜨면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아서 신나 있고,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갈 때는 눈 뜨기만 하면 신나서 하루 종일 막 하고 있고, 혼날 생각하면 눈 뜨면 힘 빠져 있고, 육신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육신적으로만 따라가면 이거를 모든 생각과 호흡을 기도로 바꿀 힘은 없죠. 육신적인 뭐죠? 현실. 이 현실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라면 뭐 기도로 바꾸기는 어렵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로 모든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하면 현실이 나를 따라오죠.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적인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평상시가 중요해요. 제가 23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전도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뭐를? 영적 지도자를. 그때 신학생, 이제 남편이 신학생인데, 내가 사모가 되려면 준비해야 될 텐데 뭘 준비하지? 기도, 다른 건 모르겠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갓난아기가 있는데 내가 언제 교회 가서 조용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 남편이 잠드는 시간에 아기를 재우고 맡기고, 남편이 새벽기도 교회 가기 전까지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기도 하시려고 교회에서 유아실에서 주무시는, 우리 지금 유아실 조그맣지만 저거보다 조금 더 큰 유아실에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 하려고 교회로 이제 밤에 모이는 권사님들이 몇 분 있었어요. 아, 그분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무섭지도 않고 100평 상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딱 100평인데 그 넓은 교회에 권사님들이 주무고 계시니까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밤 10시 넘어서 그분들이 가시는 시간에 나도 따라가서 그분들하고 잠깐 요실에 있다가 이제 그분들은 눕고 나는 저 앞자리에 앞에서 두 번째 뭐 세 번째 의자리에 무릎을 꿇고 의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는데 그때는 내가 뭐 막 갈급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려고 영적 지도자 되는 준비하려고 앉아 있는 거라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제가 한 기도가 찬송이에요. 찬송을 기도로 찬송하면 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가사의 내용을 따라 내 마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1년 보내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힘을 주셨냐면 어려서부터 계속 이 찬송과 기도 속에서 구역예배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엄마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교회 가고 1년 내내 이 영적인 축복 속에서 살면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 준비하는 이때에 있었는데 그 직전에 아기를 낳고 25일 만에 목사님이 그때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의식이 없이 병원에 누워 있는 그때 이제 외상이 있으니까 일단 이제 의사가 응급 수술을 하면서 나보고 사인을 하라 그랬어요. 오늘 밤을 옮길지 안 넘길지 50%다. 50%는 내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50%는 하늘에 맡겨라.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사인을 하래요. 잘못돼도 책임 묻지 않겠다는 사인. 그 다음에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는 거죠. 사건이 났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죠. 나는 복도에 벗어놓은 목사님의 지금도 그 양복이 생생하다니까요. 연한 회색 체크무늬 양복에 빨간 피로 물든 그 양복을 보면서 그 병원을 가면서 내가 생각한 거. 25일밖에 안 된 나영이와 내가 이 세상에 남겨질 수도 있겠구나. 끝까지 어느 정도의 사고인지를 모르고 병원을 가면서 그런데 노력도 안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 요 생각. 이렇게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라고 또 그 안내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로 그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패턴이 있는 문화 속에 정서 속에 제가 자랐죠. 모든 생각과 호흡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뭐다?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잡히는 내 상태에 해방받고 승리하는 거다. 메시지가 정리돼서 이걸 전달하는데 어제 10년 만에 만난 분을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분이 27년 전에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온 게 27년 목회한 지가 지금 37년 희락이가 37에 지금 결혼하는데 희락이 나이가 우리 목회 나이예요. 창립 예배 드리는 날 딱 예배 드리고 났는데 입덧을 시작하더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27년 전에 형님, 우리 목사님 보고 형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후배 목사님이 형님하고 딱 맞는 훈련하는 데가 있대요. 그게 다락방이래요. 그러면서 형님하고 딱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형님네 교회는 오직 전도만 하는 교회 아니냐. 우리 교회가 5년, 개척한 지 5년 만에 교회 앞에 표어를 그때는 붙여놨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바꾸는 표가 딱 생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직 영혼 구원. 창립 예배 드릴 때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5년 뒤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표 안 바꾼다. 그게 뭐냐면 오직 영혼 구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도 운동을 막 하는데 그분이 형님하고 딱 맞는 데 있다면서 안내 준 게 다락방. 그래서 어제 그분에게 다시 말했어요. 목사님이, 그분은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린데 은퇴를 했어 이미. 그래가지고 61살에 했대. 그래서 교회 그 감리교단에서는 교단에서 은퇴 목회 30년 한 분들에게, 30년 이상 한 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평생 드리는 제도가 30년씩 은퇴 헌금을 거기에 모아두고 주는데, 그분이 65살 넘어, 자기는 30년 돼서 은퇴를 해버렸는데 65살부터 은퇴 이제 생활 자금을, 은퇴비를 준다 그래서 그동안 경비 일도 하고 굴도 까고 뭐 도서관에서 책 대여해주는 알바도 하고, 그동안 이제는 65살이 넘어서 이제는 돈을 받기 때문에 목회할 때는 10원도 못 모으고 돈도 없었는데 그 몇 년 동안 일해가지고 딸 그 시골에 아파트 15평짜리 4천만 원 주고 딸 집도 사주고, 자기들도 그거보다 더 조금 13평짜리 아파트도 사고, 그래서 은퇴 후에 지금 사는데, 그러고도 여행할 돈을 1,000만 원이나 모았대. 그래갖고 200만 원 지금 현찰로 뽑아왔대. 그래서 내가 형님 밥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형님이 사주시니까 고맙다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락방 우리 안내해줘서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 감리교에서 남은 10명이 안 되는 성도들, 몇백 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 운동 속에 들어오니까 다 떠나고 10명이 안 남더라. 근데 그분들 중에 6명이 장로가 되고, 불신자 중에 복음을 받은 분이 장로가 되고, 7명의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렘넌트들이 있으면서 아직 성경적인 그 전도 속에서 너무 감사하게 정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다. 목사님께 감사하다. 근데 목사님은 왜 다락방을 떠났어요? 이러면서 물었더니 진짜 뭐 너무 시험들 일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다락방을 소개해준 친한 친구가 다락방 안에서 1,000명이나 목회 교인이 모였었는데 뭔 사건을 일으켜서 쫓겨났대. 그래서 저 시골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여러 사람을 보는데 교회가 쪼개지고 뭐 문제 생기고 흐지부지 된 사람들만 자기는 주로 많이 봤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도 싫고, 자긴 다락방하고 안 맞는데. 뭘 봤어요? 다락방 안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이는 크게 계속 다가오는 거죠.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다락방 안에. 당연히. 내가 그래서 말로라도 계속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그 문제보다 복음이 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옛날에는 쫓겨나는 목사님도 다락방 안에 있었을 거예요. 요새는 안 쫓겨나더라고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안 쫓겨나요. 뭐죠? 안 쫓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보다 복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렇게 왔다고. 나는 목사님 굉장히 기분 좋아 보여. 그러니까 나는 아주 재밌게 산다고. 나는 자기한테 은혜 받고 은퇴하고 자기 동네 자기처럼 와서 또 사는 목사님들도 몇 명이나 있다네. 뭘 말하죠? 모든 생각과 호흡을 기도로 바꾸는 이 생활 패턴이 우리가 딱 돼야 우리 후대가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시지. 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제 남겨야 될 시스템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시지. 기도의 힘으로 모든 걸 바꾸는. 그러니까 그때 간호사, 제가 그때 딱 25이었어요. 사고 났을 때 목사님이. 간호사가 나를 보면서 뭐라 하냐면,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지. 이 힘이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자식이 아니라 남편은 죽으면 남이라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침착할 수 있는 건 죽으면 남이라고. 사고 난 순간에 수요일 밤이어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교회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서 지금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 수술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하니까 목사님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어린 사모가 울지도 않고 그렇게 차분하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죠?
하나님이 아시지. 이걸로 이미 정지가 다 됐어. 그래서 너무 괴물 같은 수술하고 나온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부어 터져가지고 머리를 다쳤으니까 그때 시력이 하나 나간 거죠. 너무 부어친다가 피가 올라오니까 목을 이렇게 피를 못 넘어오게 막아놓느라고 뭘 이렇게 묶어놨어, 실로. 입 한쪽을. 그러니까 그 모습은 말할 수도 없는 괴물 같은 모습.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잖아. 이 모습을 찍어놓고 싶다. 왜?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이 모습 찍어놓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죠? 하나님이 아신다. 예, 모든 사건 속에서 드는 생각과 호흡을 기도로 바꾸는 그 힘 갖고 우리가 사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지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 기도로 바꾸는 힘, 그 사람에게 근본 보좌의 응답들이 실제가 되는 거죠. 어떤 기도? 3가지 기도 말씀하셨죠? 예. 정말 눈 떴을 때부터 호흡하면서 보좌의 능력과 우주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기도, 불평 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기도, 파수꾼의 기도. 예, 그러면서 중요한 거 생겼을 때 끝까지 집중하는 기도. 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안테나의 기도.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있다면 근본 보좌의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알고 주인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가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큰 거죠. 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도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목자들의 지금 상황,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그리스도, 온 백성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기쁨의 소식은 그리스도 오신 것, 그리고는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 어둠의 어둠을 끝내고 그 그리스도, 실제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누리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결국 뭐가 오죠? 평화가 오니까 침착할 수 있고 차분할 수 있죠. 흥분해서 기절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이미 임한 거죠. 주인 인정할 때, 그리스도 인정할 때. 보좌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오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주인 고백을 모든 곳에서 사사건건 실제로 하는 이 삶의 패턴이 나와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3가지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하고 합심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 주셨습니다. 아멘.